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라오는 먼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라오가 이 이집트의 바로가 여러 가지의 문제거리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가 먼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이 땅에 사는 이집트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한번 타협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나가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이 땅에서든 또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든 어쨌든 예배하는 것을 인정해 줬으니까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집트 전체에 들끓던 파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는 이 이집트의 바로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자기의 고집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타협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타협. 이것이 바로만 했던 것인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타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게 타협인가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병 고쳐주시면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런 타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타협들이 많은데 한 가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타협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지키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파리를 없애주는 것을 이미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타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요걸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요런 일을 해야 내가 요것을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행했던 어떠한 행위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타협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는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또는 고집으로 내가 나의 뜻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좀 억울함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 어떨 때 순종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 만약에 부모님이 막 아이들을 때리고,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해서 억압하고 압박하고 잔소리하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런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벗어나면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벗어나면 나는 오늘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삶이라면 이 자녀의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지요, 그렇죠? 버티는 거죠. 내가 버텨내면 된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버팀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더 나은 길로 가게 만드는 조언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고 깨달을 때야 자녀들은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내가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봐,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의 아들조차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좀 더 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연습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반드시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께서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길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할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 나에게 먼저 구원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순종하는 분입니다. 순종은 뭐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이러한 삶의 길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 가슴 깊이 체험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순종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